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7 나팔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들은 모두 다 자연계를 대상으로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은요, 땅과 바다와 강에 나타난 재앙들의 설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인간들을 향해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말하고 있죠. 나팔을 불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여기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더니 선한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천사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무저갱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저갱은 어떤 곳인가? 무저갱은요,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저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동굴과 같은 특정한 장소가 있었고 그 장소에서 아래 지하 세계로 내려가면 실제적으로 공간 개념의 무저갱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독자들은 무저갱이다라고 말하면 무저갱을 공간적,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저갱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의 장소는 아닙니다. 영적인 장소이고 하나님만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쨌든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선한 천사에게 악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는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열린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덕의 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함께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연기가 올라올 때 그 연기와 함께 땅 위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호범 형제가 농사 짓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때 호범 형제가 입에 달고 다니던 얘기가 있었어요. 메뚜기 때문에 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고. 메뚜기가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메뚜기는 열매를 갉아먹는 성격을 갖고 있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역시 인간들을 괴롭히고 갉아먹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메뚜기 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메뚜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 떼는 메뚜기 떼인데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메뚜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혀도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것인데 전갈 같은 힘을 가진 메뚜기라면 인간이 고통을 받는 것은 굉장히 고통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5절과 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계속 말씀 많이 읽는데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5달 동안이나 이 메뚜기들, 전갈의 힘을 가진 메뚜기들이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이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그 고통을 6절로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전갈의 힘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야, 이거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거죠. 죽지도 못하고 계속 찾아오는 전갈이 쏘는 고통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고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을 갉아먹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히 있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전갈의 힘을 가진 메뚜기 떼와 같이 인간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단의 역할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미혹의 영이에요. 유혹의 영. 사단은 쉽게 말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여서 내가 스스로 칼을 들고 나 자신을 찔러 죽이게 할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찌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악한 영,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2024년 한 해 동안 Take Heart라고 하는 주제, 담대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즉 악한 영들을 상대로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고 누가 이길까 궁금한 이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도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0절과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해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예수님이 너 누구냐 도대체? 귀신을 쫓으실 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으로 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적행으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의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갇히기 싫다고 막 아둥바둥 막 소리치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시면 꼼짝없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썩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글로 가야 되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또 이런 악한 영의 계략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4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전갈의 힘을 가진 메뚜기 떼가 인간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침받은 백성은 사단의 해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은 사단이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블레싱 가족들이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우리는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악한 영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take heart,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블레싱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영만 가득할 수 있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인치신 그 백성들 아버지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대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도 승리하며 끝내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